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로 34절입니다. 모니터 좀 줄여주세요. 사도행전 19장 24절로 34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벌써 가을인가 봅니다. 시작. 왜 가을인가 봅니다. 근데 이렇게 부끄러워요. 자, 여러분들이 가을 되셨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가을빛처럼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가을빛처럼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성숙함의 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고. 우리 은혜의 성도님들은 이 해가 갈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에베소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얘기를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바울이 딱 갔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 예수님의 세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가 뭐냐? 성령 때문에 변화된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셔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더라. 그걸 보면서 마술사들이 따라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나중에는 마술사들도 돌아와서 자기 마술책을 은 5만이나 환산하면 얼마? 환산하면 얼마? 그 큰 금액이 기억이 안 나요? 환산하면 한 75억쯤 되는 돈이 그냥 불타가지고 싹 없어지는 얘기.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 변화를 그 은혜를 입었어요. 지금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감동돼서 다시는 내가 다른 거 안 믿어 예수님 믿을 거야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에 이어서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가 마음을 거기서 더 단단히 먹어야 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바울이 이 에베소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내가 사자의 입에 있었다. 왜 그렇게 말했나? 내가 사자 아가리에 머리를 넣고 있었네? 왜 그랬나? 교회라는 것은, 신앙인들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싸워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해서 딱 넣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 태초에 아직 우리가 세상이라고 불리기도 전에 세포도 되기 전에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오셨고 거기서 말씀하셨답니다. 어둠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마디가 뭐였어요?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에베소라는 도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교회,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마다 늘 세상의 어둠에 대항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감수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자의 아가리. 본문 앞쪽에 21절로 22절 그 본문 앞쪽에 보면은 바울이 혼자 남겨집니다. 혼자는 아니고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정말 수족 같은 제자 둘이 먼저 마게도냐로 가요. 바울이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항상 거기서 바울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우리 사도행전 나누면서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혼자 남겨질 때, 꼭 혼자 될 때 뭔 일이 나더라고. 이번에도 혼자 되고 뭔 일이 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에베소라는 도시를 여행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영상을 틀어주십시오. 소리는 안 날 겁니다. 자, 눈으로 보면서 제 말을 들으세요. 에베소는 단순한 로마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 아시아 속주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 에베소의 인구가 몇 명이었냐? 30만 명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30만 명이 모이는 도시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에베소에는 지금 발굴되고 있는데 저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예요. E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다큐멘터리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유적을 복원하는데 완전히 복원하는 데 한 100년이 걸릴 거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의 규모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안에는 대형 도서관도 있었고요. 병원도 있었고요. 신전도 있었고 신전 앞에는 큐레테스라고 하는 거리가 있어요. 큐레테스 거리가 있었는데 그 거리가 뭐냐면 이 신전에 살던 사제들이 내려와서 점을 봐줘요. 예언을 하고 점을 봐줘. 기도해줘. 그런 거리가 있었어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스타필드, 쇼핑몰이, 그러니까 상점가가 쫙 있는 그런 완전히 완벽한 상업도시, 그게 에베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아시아의 어떤 주도로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에베소의 자랑거리는 또 하나 뭐냐면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하는 원형 경기장. 저기 원형 경기장이에요. 저기 원형 2만 5천 명. 여기 가을 야구가 있죠. 가을 야구하는 잠실 야구장은 몇 명이 모일까요? 최대? 잠실 야구장의 최대 수용 인원, 그게 2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만한 경기장이 당시 에베소에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예요. 근데 제일 에베소의 어떤 중심, 어떤 문화적인, 종교적인 도시의 중심 기반은 뭐냐?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고대 역사가 플리니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우리가 나눴던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 정도 큰 신전이라고 기록합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4배 정도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짓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100년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신전은 거대했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칠, 은칠 막 온갖 장식에 화려한 그런 신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신전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고 이 신전은 에베소의 경제를 움직이는 어떤 심장, 원동력 같은 곳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정체성이 여기 다 있었는데 왜냐하면 고대 로마 제국에서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다 아르테미스 여신의 이 거대한 신전을 구경하려고 관광 오는 사람들, 이 신의 축복을 받으려고 와서 비나이다 하는 많은 순례객들이 에베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들고 가는 게 뭐예요? 이 아데미 여신을 은으로 조각한, 은으로 된 신상을 하나씩 들고 가는 게 이 에베소의 아주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자기 마술책을 75억 원어치를 불태울 정도 결단을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다니까요. 은혜를 받았어요. 글쎄, 나 은혜 입었어. 은혜 받았어. 오늘부터 이렇게 살지 않을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셔서 치유가 일어났어. 회복이 됐어.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한꺼풀을 다 까보니까 그 아래층 조금만 깊은 곳에 가면 뭐가 있냐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있네. 돈이 있습니다. 에베소를 움직이는 돈은 여전히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이 도시, 거대한 도시 전체의 경제가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의 손에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의 진짜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화려함과 영광과 지혜와 지성과 철학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도시 전체는 아르테미스라는 우상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벌어다주는 그 돈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살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풍요하게 넉넉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부유한데 그 속은, 그 영혼은 공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도시에 바울을 보내셔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바울이 그 도시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성령 세례도 받게 하고 힘을 얻고 이제 좀 할만하다, 좀 일어날 만하다. 사람들이 주술책을 불태우고 변화를 일으키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오늘 본문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뭐라고 요약하냐면 사도행전 19장 26절 눈 살짝 띄워주세요. 19장 26절 성경 있으면 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뭐 요즘에는 지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자기가 독생녀다 뭐다 난리 났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성령님이래. 안씨 뭐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적나라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는 복음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던지는 큰 폭탄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본문 23절로 28절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로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를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하니. 에베소라는 도시에 폭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복음이라는 폭탄입니다. 이걸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은장색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는 자기의 사업에 닥친 위기를 직감했습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딱 듣고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바로 간파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의 무엇을 바꾸어 놓을 것인지, 결국에는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현실적인 경제 논리를 정리합니다. 본문 25절은 데메드리오의 의도를 담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풍족한 생활은 이 생업에 요 은장색이 은신상 만들어 파는 거에 달려 있는데 바울이 이걸 못하게 하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사업 다 말아먹겠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데메드리오는 종교의 이름으로 사실은 장사를 하고 있던 거죠. 그의 핵심은 종교, 신앙, 믿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뭘로 사람의 콧대를 꿰냐면 먹고 사는 문제로 주로 콧대를 깹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 은혜의 뜰 성도들 가정에는 가난함이 없기를 너무너무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지어 가난이 우리를 덮쳐올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는 않게 해달라고 그것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말은 너무 모순 아니에요? 모순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한 덩어리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믿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가난으로 덮쳐올지라도, 이게 손해를 볼지라도, 이러다가 내 영업이 엉망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감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결단의 순간 우리가 막 뜨겁게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고쳐주셨네 막 하더라도 한꺼풀만 딱 까가지고 돈이랑 결부되면, 돈의 문제와 결부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죠? 아닌 것처럼 표정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다 그렇죠? 제가 다 압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데메드리오가 그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데미의 이름으로 에베소 사람들을 확 선동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에베소의 신은, 데메드리오가 믿고 있던 신은, 에베소 사람들이 다 붙들고 있는 신은 아데미, 아르테미스가 아니라 뭐였어요? 돈이었습니다. 복음은 그것까지 건드리는 작업입니다. 죄송하지만 복음은 그것까지 우리에게 노크하며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의 선동에 온 에베소 사람들이 분노하며 이럽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리얼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여신님이시여. 이런 말입니다. 데메드리오와 에베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니 그 앞에 75억이나 되는 마술책을 놓고 불살랐다니까요. 야, 이제 우리 결단하자, 은혜 받았다, 치유가 일어난다, 회복하자, 다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돈하고 결부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뭐라고요? 전능하신 아르테미스 여신이요, 바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리얼한 에베소의 모습, 아니 어쩌면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의 얼굴이 이런 것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매트릭스란 영화 아세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매트릭스 영화 아세요? 매트릭스에는 굉장히 아주 현실 인식에 대한 굉장히 대단한 장치들이 돼 있는데, 이제 그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키아누 리브스라고요? 주인공 이름은 네오. 키아누 리브스는 배우 이름이에요. 제가 물어봤더니 다들 키아누 리브스라고 그래가지고 키아누 리브스님께서 분하신 역할이 네오라는, 주인공 네오가 모피우스라는 사람한테, 대머리 빡빡 흑인 빡빡 하신 그분한테 약을 2개 받습니다. 하나는 빨간 약이고 하나는 파란 약입니다. 모피우스가 말합니다. 빨간 약을 먹으면 자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파란 약을 먹으면 지금 편안한 이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네오가 뭘 먹냐면 빨간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현실로 깨어납니다. 내가 느꼈던 이 행복과 안락함은 사실은 진짜가 아니고 컴퓨터가 집어넣어준 가상세계였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도망다니고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건 현실 인식에 대한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교회가 예수 믿는 것이 파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회피하고 외면하고 교회 와서 평안을 누리고 싶어, 교회를 와서 위로받고 싶어, 교회에 오고 싶어, 교회를 그러려고 찾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둠 가운데 뭐가 있으라?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어둠으로 잘 덮어놓고 야 모른 척해, 네가 어떤 모습이지, 야 못 본 척해, 네가 막 있고 똥구렁 막 붙어서 못 보는 척해, 너 예뻐 엄청 예뻐 괜찮아,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에베소가 어둠에 쌓여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사하게 마술책 모아놓고 확 결단하고, 야 회복이 일어났어, 야 역사하는 거야, 능력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 바로 하나만 딱 거풀을 까니까 돈이 나오네. 돈 앞에 크다 전능하신 아르테미스 여신님이시여. 난리가 나고 맙니다.
온 도시가 뒤집혔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붙잡혀서 연극장으로 끌려갑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괴로운 겁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고초, 자기가 돌에 맞고 매를 맞고 바다 위에 또 둥둥 떠다니고 그런 거를 괴롭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담백하게 자기의 고난을 진술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는 것을 못 견디게 힘들어합니다. 바울은 자기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자의 입에 들어가 있었다. 바울은 거기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세워지지도 할 때 와르르 무너질 뻔했던 겁니다. 그런데 훗날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딱 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 쓰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모든 이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미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예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리로 알고 있는 예정론, 예정하셨다, 그런 얘기를 꺼내는 까닭은 사실은 에베소 교회가 겪었던 말도 못할 어려움과 혼란, 하마터면 교회에 박살날 뻔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난리를 겪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박살나지 않고 지금까지 잘 견디면서 이겨내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에베소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 이러다가 쫑나는 거 아니요? 나 예수 믿고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쫓겨나고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럴 때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에베소 같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에베소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누구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이걸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에베소 교회 시작은 세상의 격렬한 소동과 혼란 속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세우다가 말고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너머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동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 아니라 창세 전에, 네가 세포가 되기도 전에,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너의 거룩함과 너의 온전함을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고 바울이 딱 선포해 놓고 가는 겁니다. 데메디오가 아무리 선동을 해도, 성난 군중들이 교회를 막 뒤집어 엎으려고 난리를 피워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세상이 막을 수가 있다 없다? 대답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고 나 모르겠다. 여러분의 거룩하고 온전하게 될 것을 세상이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확신이 예정론이라는 어려운 말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바짓가랭이만 딱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가 아니라, 에베소가 은 5만이나 되는 마수책을 불태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이걸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너희가 넘어질 거, 실패할 거, 괴로울 거, 울고불고 할 거 다 안다, 그러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이 간절히 부탁하는 게 4장쯤 마지막쯤 가면 나오는데, 이 부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3절을 이렇게 넣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야, 너희가 하나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계시니까 잘 견뎌야 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예수님,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거대하게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무서운 일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이렇게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속상하게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위기가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무서워요? 두려운데. 무서운 일만 잔뜩 만들어 놓고 무섭지도 말라고 그러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면 17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예수님이 겨자씨,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강조점은 크고 작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겨자씨는 크다 작다를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작아요. 징하게 작아 불어. 후 불면 멀리서 불어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아. 그게 겨자씨예요. 제가 예전에 보여준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겨자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죠. 뭐예요? 그게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 씨에서 싹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게 살아있느냐 아니냐를 묻고 싶은 거죠. 중요한 거는 믿음의 크기, 네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지 아니면 산 척하는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산 것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 살아있어야지. 죽은 것을 믿는가 아니면 죽을 것을 믿는가, 영원한 것을 믿는가 살아있는 것을 믿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도 신앙이 있잖아요. 신앙이 좋잖아요. 아르테미스 신전 거대하게 그거 누가 지었겠어? 다 에베소 사람들이 헌금해서 줬겠죠. 돈 싹 걷어가지고 줬겠죠. 그 거대한 거를, 그 화려한 거를. 믿음 있지 않나요? 아니, 자기 먹고 사는 문제까지 신한테 의탁하고 있는 이 에베소 사람들의 신앙이 더 완벽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크기의 신앙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화려한 신전을 지었으니까 가장 위대한 신앙이겠네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생명 없는 신앙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큰 신앙, 작은 신앙이 아니고 생명 없는 것을 믿는 신앙.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크기가 중요합니까? 큰 거, 큰 게 좋지. 아니, 기왕이면 다 먹지만 아닙니까, 목사님? 양이 많은 게 좋지. 잔뜩, 실컷. 질량이 중요합니까? 많은 게 좋은가요? 부유하고 번쩍번쩍거리는 화려한 게 좋으신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보기에는 초라할지라도 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든가, 하나님이 여전히 내 옆에서 살아계시며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게 비록 겨자씨처럼 미미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걸 믿고 있는가? 이게 우직함이 있어야 그 작은 것이라도 싹이 나서 성장할 때까지도 기다려지고 그러더라고요. 우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얼만큼 우직해야 됩니까? 저한테 묻는다면 남들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순간을 지날 때까지는 우직하셔야 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얘기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킨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우리의 믿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우직하다고 놀리고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 영화 얘기하는데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 영화, 이것도 옛날 영화. 전 옛날 영화만 기억해가지고 요즘엔 영화를 못 봐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포레스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조금 어때요? 조금 모질라 애가.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좀 모자라요. 약간 좀 둔해. 뭐가 좀 약간 2% 부족한데 그런 친구예요. 재능이 1도 없어요. 죄는 왜 만들었어? 하나님이 재능이 저렇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재능이 없는 것처럼 보여. 포레스트 검프에서 포레스트는 하나 잘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 말하면 철석같이 믿습니다. 얼만큼 믿느냐면 그게 될 때까지 믿어버려요.
여자친구가 제니인가 그랬는데 제니가 달리는 게 좋아.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달리는 걸 해봐. 그렇게 말합니다. 포레스트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달린 줄 알아요? 마라톤 우승할 때까지 달립니다. 마라톤 우승하는데 우승한 것과 멈추지 않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걸로 뭘 전달하는 게 있었어요. 중요한 문서를. 전쟁 영웅이 될 때까지 달립니다. 장난 아닙니다. 얼만큼 우직한지. 전쟁터에서 전우가 있어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난 제대하면 배를 살 거야. 그 말 듣고 나도 사야지. 따라서 샀습니다. 새우잡이 배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샀는데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새우잡이 배가 대박이 나서 재벌이 됩니다. 백만장자가 돼요. 그럴 때까지 우직한 겁니다. 세상에. 엄마가 어릴 때 말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 언제까지 친절하게 대해준 줄 아세요? 전 미국이 감동할 때까지 친절해요. 전 미국이. 그 정도는 우직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직함이 조금 어려운, 조금 뭐 교회가 욕먹는다. 너만 속을 것 같아. 너 그러다가 큰일 나. 팔랑팔랑.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어저께 믿었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이제 내가 내 생각대로 해보자. 야, 예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거, 이건 아니지. 내일 이쪽에 해보자. 우리가 그런 걸 믿음이라고 부르지는 못하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지.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에베소에서의 소동은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어떤 고통이 되지만 그 고통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지경을 넓히는 사건을 만납니다.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의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 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에베소를, 아시아가 에베소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한테 편지 쓰는데 디모데 후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장면을 디모데후서 4장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자의 입에 있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문학적인 과장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과장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진짜 죽는 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겁니다. 깊은 절망의 밤, 온 도시가 난리가 나서 뒤집어졌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그렇게 애써서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2해 동안 열심히 들어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막 5만이나 되는 마수책을 다 불살을 만큼 결단을 했어요. 뭐가 될 줄 알았지. 자기 힘으로 뭔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밤을 지내고 나서야 사도 바울은 자기의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은 바울에게는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믿었던 마지막 교만까지 내려놓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교만이라고 불러서, 이 마음을 교만이라고 불러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목사니까 목사가, 혹은 선교사가, 혹은 사역자가, 혹은 중직자가, 혹은 직분자가,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의지를 갖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주인님, 제 생각에는요, 주인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주인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내 생각이 맞다니까. 주인님 바보 같네. 주인님 뭐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 생각이 맞다니까. 그런 종이 있습니까? 그거를 그냥 그런 종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이걸 그냥 네가 뭐 알아?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를 갖는 종이라니, 주인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교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를 말던가, 주인이라고 불렀으면 그분의 말씀에 따를 생각을 먼저 하던가. 에베소는 바울에겐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기에겐 굉장히 아픈 기억이었지만 동시에 바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시작하는 어떤 영광의 훈장이 있는 곳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발 아래 에베소가 펼쳐져 있습니까? 나는 반듯하게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게 영 세상의 저항이 영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불편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에베소에 오신 겁니다. 그 에베소는 한껏 그럴싸해 보이지만 한꺼풀만 열면 그게 뭐가 있었다고요? 돈 문제가 있었어요. 돈 문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을 뒤 흔들려고 여러분을 탁 쥐고 너 꼼짝도 하지 마.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거는 너무한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게 너무 맹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소동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풍파까지도 주님이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대한 예정 안에, 계획하심 안에 담겨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내가 진짜 아르테미스 여신을 버릴 수 있는 자인지, 내가 진짜 그 도시의 모든 생계들을 포기하고서도 은혜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작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거가 뭐 대단해서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가, 그 어려움을 뚫고도 주님께서 능히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에베소들을 온전하게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때때로 답답하다 할지라도, 때때로 여러분에게 더 기발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흔적 가운데 주님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반듯하고 온전하게 설 줄,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의 흔적을 영광의 증거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우리 은혜의 뜰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